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1절에서 비로소 일곱째 인이 떼어진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론에서 알 수 있듯이 계시록 6장의 여섯째인 사건 후에 떼어지는 이 일곱째 인은 여섯째인 사건 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떼어진 첫째 인부터 여섯째인 사건까지의 큰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러나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때 하늘은 반시간쯤 고요해진다. 반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짧은 시간이다.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본격적인 재앙인 7개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 즉 폭풍전야와 같은 그러한 고요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적 재앙은 하늘과 땅에서 올려지는 신자들의 기도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하늘의 제단이 하늘성전의 분향단인지 번제단인지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번제단으로 해석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의 순교자들이 번제단 곁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번제단은 순교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린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죄악된 세상과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하늘의 분향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번제단 곁으로 내려와 많은 향으로 상징된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많은 성도의 기도를 함께 담아서 금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응답된 기도의 결과로서 천사는 금향로의 번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게 되는데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다. 따라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인 7개의 나팔 재앙들을 의미하며 이 심판이야말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집행을 알리는 사건인 것이다. 올해 지구촌을 강타하는 기상이변처럼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르면 2030년대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수천 년을 버틴 빙하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얼음 조각에 의지한 북극곰의 모습은 기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북극. 국내 연구진이 북극의 빙하 소멸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 예측 모델들이 빙하 감소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수치 모델 예측값보다 실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위성 관측 자료의 녹는 속도와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녹는 속도를 비교했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의 전망 해빙 녹는 속도 보정을 해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올해 승인된 6차 보고서 예측보다 10년이나 더 빠른 겁니다. 특히 저배출 정책을 쓰더라도 2050년대에 북극 빙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북극의 빙하 소멸은 기후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얼음 대신 검푸른 바다가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난화는 증폭됩니다. 그 반응으로 북극과 중위도 간 온도 균형을 맞추려는 제트기류가 요동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는 겁니다. 암울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응을 서둘러야 된다. 이 노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토네이도가 중국 광저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우박에 폭우까지 중국 남부 지역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중국 남부 대도시 광저우에 발생한 토네이도입니다. 고압 전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크게 폭발합니다.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철제 구조물들이 무더기로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엄청난 위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토네이도는 4분 동안 1.7km를 이동하며 광저우를 휩쓸었고 철제 구조물들이 날아든 건물 14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검은 밤하늘에 쉴 새 없이 번개가 치고 그 아래 붉은 용암이 이글거립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8시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루앙 화산이 하루 1000번에 가까운 지진 활동 끝에 대규모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Gunung Ruang ini dengan menunjukkan percikan-percikan api dan lahar yang turun dari puncak menuju ke bawah. 이후에도 큰 폭발은 4번 이상 이어졌습니다. 용암과 함께 돌과 화산재가 3,000m 상공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Jadi aktivitas gunung berapi Gunung Ruang ini hingga saat ini masih terus menunjukkan aktivitasnya.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경 6km 이내 인근 섬 주민 11,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앙 화산은 1800년부터 20-30년마다 크게 분화한 기록이 있는데 지난 2002년에도 용암을 뿜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엔 수마트라주 마라피 화산이 갑자기 분화하면서 등산객 2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마을. 건물은 무너지고 자동차는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그리스, 불가리아, 튀르키예, 리비아를 연이어 강타한 괴물 태풍 다니엘이 남긴 흔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는 유례 없는 기상재난에 시달렸습니다. 태풍 외에도 유럽과 북아프리카는 역대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중남미 지역은 극심한 가뭄, 캐나다와 미국 하와이는 메가톤급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난화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기후변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농도는 내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업화 이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14.98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량 높아져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바다 온도도 4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남극 해빙도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온난화 지표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구가 지난해 가장 뜨거웠고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년보다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1일에 시작되는 UN 개발계획, UNDP에 보고돼 새로운 기후행동 캠페인을 위한 환경 조성에 활용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는 천사가 향로의 하늘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집행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6절은 그 결과로서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 구약에서 나팔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거나 행군 출발 시 그리고 절기를 알리거나 전쟁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천사장의 나팔이 사용된다. 7절에 나타나 있는 첫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재앙이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말 그대로의 문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애굽 심판에서 그 이미지를 빌려온 묵시적이고 상징적 의미에서 심판 그 자체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현상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인간이 생존하는 기반이다. 이러한 삶의 토대가 부분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숱한 전쟁이나 벌목,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온난화 현상을 통해 농지와 녹지가 사라지는 생태계 파괴의 심각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태계적인 재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땅의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한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집단적 이기주의나 극단적인 편리함의 추구라는 인간의 죄성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환상이다. 여기서도 실제로 불이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불로 상징되는 심판적 이미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 구절에 대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중에는 문자적으로 유성과 같은 것이 지구로 떨어져서 대폭발과 쓰나미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있다. 이 환상은 7개의 대접재앙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이다. 예레미야 51장 25절은 불이 붙는 큰 산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대적 바벨론을 마치 불타는 산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즉 심판적 이미지인 것이다. 동시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모습은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적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이 환상은 바다를 무대로 벌어지는 다양한 환경적 재앙들이다. 이러한 재앙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능의 바다 유출, 기름이나 생활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적조 현상으로 인한 물고기떼 죽음, 쓰나미나 전쟁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배들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원문에서는 여러 개의 별이 아니라 하나의 큰 별, A 그레이 스타어이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하나의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별이 지구의 모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스프링즈 오브 오터에 동시에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별의 이름이 쓴쑥, 워무드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구약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나 엘리사의 여리고성의 물 근원 치유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 쓴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재앙들은 말 그대로 자연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재앙으로 부분적 재앙들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이 재앙 뒤에 뒤따르게 될 세 개의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화는 첫째 화인 황충재앙 사건,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 사건 그리고 셋째 화는 마지막 재앙인 7개의 대접 재앙들을 의미한다. 부분적 재앙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 사건과 1대1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 그리고 제7일 안식교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런 류의 철저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식교는 계시록 11장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의미하는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중세 카톨릭 교황권에게 박해를 당하고 프랑스 혁명에 의해 일시 죽임을 당했으나 성경이 부활하여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편찬된 것에 비유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미국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두 증인은 넓은 의미의 교회 공동체 또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두 명의 선지자로 해석해야 한다.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많은 혼란과 오류가 발생한다. 요한계시록 몇 절이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고 저 구절은 유럽에서 일어난 저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일부 해석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특정 구절을 예전의 체르노빌 원전 사태나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 남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된 황충때에 대해 예언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기마다 어떤 역사적 특정 사건의 계시록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계시록 8장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재앙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구촌의 이상기온과 재앙적 사건들을 신자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단순히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변동으로 인한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고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를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종말론적 의미인 것이다. 신자들이 무조건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